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난해한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청지기가 부자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해교되려고 하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한 청지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주인은 그 청지기를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리가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비유를 대했기 때문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니 새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재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 우리 시대의 시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 시대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조금씩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복음서 중에서도 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저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병행 본문을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메시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각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각 복음서의 저자들의 생각과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죠? 총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관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각자 자신들의 신학적 의도에 맞추어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같은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은 말씀이라도 각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조금씩 그 내용이 변형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병행 본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제의 흐름은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주된 메시지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소제목 옆에 괄호로 뭐라고 써져 있나요? 오늘 본문 소제목 옆에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 옆에 괄호로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이렇게 성경 주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나와 있는 이 주소들은 오늘의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 해당 장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병행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무화과나무 사건과 그 뒤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 각각 기록된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무화과나무 사건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마가복음의 무화과나무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면 알게 되시겠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의 무화과나무 사건과 마가복음의 무화과나무 사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그 메시지나 내용이 세미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잠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22절까지를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와 같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부터 22절까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들은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사건을 부르는 제목이 있는데 먼저 두 번째 무화과나무 사건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은 그 사건을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화면을 보시면 하나는 성전 폐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뭔가 어감이 다릅니다. 성전 폐쇄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는 성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성전 폐쇄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 두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은 성전 폐쇄 사건일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뭔가 아직 긍정적인 의미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함께 나오는 이 사건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불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 폐쇄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에 나온 성전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성전 폐쇄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는 성전에 대해서 아직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고 마가는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성전 청결 사건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떤 민족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인가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보시죠.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성전 안에 있는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화가 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상인들이 기도해야 할 처소인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인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만을 하였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석의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예루살렘 밖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물건들을 가져오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 물건을 바꾸어 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화를 내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재물에 대한 매매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인들이 원래의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을 받고 그 재물을 팔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다른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들을 보면 당시 성전에서는 높은 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거나, 고리대금이죠, 대출을 해 주거나 여행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물건값을 높이 쳐서 파는 일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강도 같은 자들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4절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에서들 그러하셨듯이 성전 안에서도 또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잠깐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난 후 성전을 나가시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18절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의 본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사건이 이틀 동안 다른 날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이 같은 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와 마가 둘 중 한 명이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답을 말씀드리자면 마태가 그것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사건이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느냐, 같은 하루에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마태와 마가의 다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확연한 차이는 다음 주 마가복음 편을 살펴보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마태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서로 다른 날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사건이 전날에 먼저 일어나고 무화과 사건이 다음 날에 나중에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배가 고프십니다. 그리고 19절 무화과 나무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만 달려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와 마가의 무화과 이야기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죠. 아까 찾았던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마태로 돌아와 보시죠.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라는 이 말을 쏙 뺐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느껴지시나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처럼 이 이야기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는 말이 빠져 있다면 문맥의 흐름상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실과가 열렸어야 하는 바로 그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를 전해주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의 철에 무화과를 찾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마태의 의도를 조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철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20절,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죠. 아니,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예수님? 하고요. 21절과 22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21절과 22절만 똑 떼어서 이 부분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대의 교회들에서는 이 구절을 내밀면서 흔히들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이 구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해주신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일단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그럼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왕 하는 것 더 큰 것을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의 설교 많이들 들으시죠? 21절과 22절 이 구절만 똑 떼어놓고 보자면 이러한 설교들이 정말 맞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보는 내공이 조금 많이 쌓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이렇게 이 부분만 똑 떼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의 문맥의 흐름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다음에 23절부터 이어지는 단락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23절부터 이어지는 단락, 여러분 23절 소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 즉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성전 청결 사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그 뒤에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다 하나의 장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 사건, 예수님의 권위 논쟁 사건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장면 안에서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 논쟁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 있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오는 시골뜨기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는 권위를 내세웁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상을 얻고 병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있냐?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이 나사렛 시골뜨기 예수가 곱게 보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 이루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시골뜨기를 곱지 않게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재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실제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그야말로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보지도 못한 시골뜨기 한 남자가 와서 그 신성한 곳에서 하나님 흉내를 내며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화가 났을까요? 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더 화가 났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무화과나무 사건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때문입니다. 원래 이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문자 그대로 무화과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모습을 본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것이죠. 지금 어떤 시골뜨기 한 남자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저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택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네 마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힌트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힌트를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21절과 22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뜬금없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나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왜 기도에 관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질문과 대답이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청지기 비유를 처음 접했을 때 상황이 기억이 나십니까? 청지기 비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청지기 주인이 정말 이상한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청지기 비유를 처음 접했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질문과 대답이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걸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힌트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상을 엎으셨죠? 매점매석하는 상인들, 강도 같은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도 같은 자들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유대인들, 강도 같은 유대인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을 보고 듣고 있죠? 유대인들과 제자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기는 한데 지금 예수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신 후에, 그 모습을 바라본 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즉, 견습생들이죠. 견습생들. 자,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보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권위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무화과의 철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무화과의 철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은 무화과의 철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지금 무화과의 철입니다. 무화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철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의 때인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때에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전 청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강도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때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때인데 이 이스라엘이 강도 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저주하시죠? 19절을 보실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나무 이미지, 열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그럼 열매는 뭐를 상징할까요? 열매는 이스라엘이 맺었어야 할 열매가 뭔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 역할을 못하는 강도 같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그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치신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제 역할을 잃게 됐다는 저주를 하고 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냐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라. 그럼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신 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신 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입니까?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몰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영원토록 못하도록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련생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화과가 왜 말랐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동에 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에 대한 물음이니까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때인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겁니다. 무화과의 철에 무화과 나무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화과는 말라 죽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역할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의도는 여기서 기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제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을 내세우면서 기복신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개개인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저급한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온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교회 나와라, 교회 출석 인수를 늘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강도와 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만 나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고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새치어로 뭐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거면 우리의 역할,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 개개인들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끝날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